성도님들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예, 저는 영천 교회에서 주님을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많이 이렇게 부족한 형제를 오늘 초청해 주셔가지고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와가지고 여기 예배당 그 건물을 처음 봤어요. 예, 처음 보고 1층에서부터 옥상까지 쭉 이렇게 올라가서 보니까 위치도 좋고, 그리고 참 아담의 자손이라 그런지 건물이 아담하고 또 이렇게 참 아름답게 훌륭하게 참 잘 꾸며져서 성도님들이 많이 이렇게 수고하시고 이렇게 헌신에 이렇게 손길들이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저희들도 자립 건물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참 그냥 허술하게 거의 한 10년을 이렇게 사용하다가 이제 작년도부터 거의 이제 횟수로는 한 2년 정도 됐죠. 그 리모델링을 이렇게 하고 이제 이번 주에 복음 집회인데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참 수고를 참 많이 하셨구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말씀인데요. 함께하는 신앙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할 때 어떤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지, 그리고 함께 하지 않을 때 어떤 불이익을 이렇게 당하게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먼저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옛말에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오래 가려면 함께 가라는 그런 참 이야기가 있는데, 함께하는 신앙이 얼마나 참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이렇게 달려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안식일 후 첫날이죠, 그죠? 유대인의 안식일은 이제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이제 유대인의 안식일인데, 주님이 이제 부활하신 날이 이제 오늘입니다, 오늘. 오늘 주일날, 이게 부활하신 날, 이렇게, 첫날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말씀도 이렇게 듣고 이렇게 하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당일날 보면은 자기가 부활하신 부활의 모습을 한 4차례 정도 이렇게 나타내셨는데, 맨 처음에 이제 아침에 일찍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 자매에게 먼저 이렇게 나타내 보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정오돼 가지고는 엠마오로가 이제 두 제자에게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 엠마오로 이렇게 내려가는 이제 두 제자에게 주님이 이렇게 나타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오후 시간 돼 가지고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베드로 아시죠, 그죠?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렇게 나타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은
10명의 제자, 본래 이제 11명인데, 12명 중에 이제 가룟 유다는 스스로 이제 자결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1명이 남았는데, 이제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10명이 모여 있었어요. 이게 도마는 잠깐 어디 잠수를 탄 것 같아요. 그죠? 도마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10명의 제자들이 뭐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이제 방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주님이 저녁에 저녁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그 시공을 초월해서 이제 그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첫마디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기뻐하더라. 이 내용이 이제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통해 가지고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기 전에 이 제자들의 이렇게 그 마음이 있잖아요.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그리고 이 제자들의 이렇게 마음의 상태, 영적 상태 이런 부분을 보면은 아마 이렇게 많은 문제를 이렇게 안고 있었고 또 이렇게 많은 근심과 걱정거리를 안고 있었는데 이제 그 내용을 마음의 힘든 부분을 약 한 좀 세 부분으로 나누면은 첫째는 과거 문제고 두 번째는 현재 문제고 세 번째는 앞으로 다가올 이제 미래 문제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많이 힘들었지 않나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이제 이 과거 문제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지금까지 이제 그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그 생사고락을 함께 했잖아요, 그죠? 이제 모든 걸 다 버리고 오직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죠?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그래 이제 그 참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그 삶의 전부고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지주 아닙니까? 모든 걸 다 의지하고 믿고 따라왔어요. 그리고 모든 걸 다 주님이 제공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이제 했고 이제 믿고 이제 의지해 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참 이렇게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시고 주님이 이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장사를 지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상황은 정말 어떤 상황이냐면은 분위기 자체가 지금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같은 경우에 가장 믿고 의지하고 존경하고 사랑했던 여러분 가족 중에 한 분이 이 세상을 떠났다고 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참 힘든 그런 상황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이런 상태, 이제 지나간 과거라고 하면은 정말 3일 전에 주님이 이렇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랐던 그분이 갑작스럽게 막 그냥 이렇게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고 그리고 죄가 없는 분인데 억울하게 이제 참 이렇게 죽음을 당했을 때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슬픔과 그런 절망 또 시르 이제 이런 거에 참 이렇게 빠져 있는 그런 상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문제는 어떤 거냐면은 그 자기의 믿고 섬겼던 스승을 이렇게 죽인 그 유대교인들, 종교 이제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 우리 스승을 죽였는데 제자인 우리들도 만약에 잡히게 되면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마가의 다락방 이제 문을 걸어 잠그고 굉장히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있는 또 공포에 정말 떨고 있는 이 제자들의 이제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그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현재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 문제는 어떤 거냐면은 죽는 것도 문제지만 만약에 이제 죽지 않고 이제 살아남았다라고 할 때 이 제자들이 앞으로 이게 살아갈 미래를 참 생각해 보니까 그것 또한 걱정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미 3년 6개월 전에 주님이 제자로 부를 때 뭐
다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막 다 부친도 다 이렇게 뒤로 하고 오직 주님만 따랐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걸 다 주님이 책임졌는데 믿고 따라왔는데 갑작스럽게 막 예고 없이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고 나니까 이 제자들 참 마음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앞이 캄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성도, 제가 아는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아들이 이제 군대에 이제 이렇게 입대를 했는데 일주일 고참이 부르더래요. 쫄병을 불러가지고 왜 앞에 가니까 눈을 감아라. 그래서 눈을 감았대요. 그랬더니 앞이 보이나 깜깜하나 그랬더니 깜깜합니다. 그랬더니 앞으로 네 앞날이 그렇게 깜깜할 것이다. 그래. 그때 일주일 고참이 그러더라네요. 그래 이제 그런 이야기를 참 이게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참 이 제자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주님이 이렇게 참 부활해 가지고 그들에게 나타나기 전에는 정말 이들이 이 다락방에서 모여 가지고 너무 두려움 가운데서 막 죽는 것도 두렵지만 앞으로 살아갈 일도 참 이렇게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뭐 이렇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사람은요 살아가면서 항상 이게 근심거리, 걱정거리,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참 이렇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이런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모든 이게 근심과 걱정거리를 통틀어 가지고 보따리로 두 보따리를 딱 이렇게 묶으면은 하나는 살 걱정, 하나는 무슨 걱정입니까? 죽을 걱정.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아이고 어떻게 살 것인가? 죽을까 봐서 이제 걱정이고 살 것도 참 걱정이잖아요. 어떻게 살아가나? 이게 그런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전에 제 친구 형제가 밤늦게 이제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어요. 띵동 하고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걱정을 해가지고 걱정거리가 없을 것 같으면 걱정이 없겠다. 그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제 답장을 어떻게 보냐면 아멘 하고 보냈거든요. 예, 그런데 실제로 그렇거든요. 여러분 어떤 걱정거리가 근심거리가 이렇게 있을 때 솔직히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편안하게 잠이 안 오죠, 그죠? 왜냐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편안하게 잠을 청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어떤 문제로 인해 가지고 막 머리를 싸매고 밤잠을 못 자고 막 고민을 하고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머리가 굉장히 맑아지면서 마음이 편안하고 문제가 다 딱 해결되어 있으면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밤잠을 안 자고 그렇게 해결을 해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게 고민해가지고 밤잠 안 자고 머리 딱 싸매고, 예? 고심해가지고 문제가 만약에 해결될 것 같으면은 그렇게 해결해야 되는데 근심과 걱정을 갖다가 계속 하게 되면요. 근심과 걱정거리들이 더 산더미 때리면 쌓이면 쌓이지 덜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죠? 계속 막 이 걱정 저 걱정 막 이 근심거리들이 더 커져요.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잘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안 된다는 거죠. 키 적은 사람이 막 키 크고 싶다고 해서 걱정한다고 해서 키가 커집니까? 절대로 커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를 하라고 그랬습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다 세인들이 하는 걱정이고 근심거리다. 이렇게 말하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말씀이 아니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은 살아가면서 어떻든 간에
근심과 걱정거리는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이것은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근심과 걱정 가운데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항상 이렇게 우선순위를 바로 알고 우선순위를 따라서 이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해주고 있죠. 뭐가 이제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가? 그 뭐 중요한 일이 있고 이제 이렇게 급한 일이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일을 우선해야 됩니까? 급한 일을 우선해야 됩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이렇게 뭐 급하지 않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근데 급한 일보다는 중요한 일을 이렇게 우선하는 것이 참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다. 이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은 1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에 보면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번 따라 해보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여러분 어린아이에게는 참 엄마가 절실히 필요하죠, 그죠? 근데 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절실히 필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그 집단적으로 1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이렇게 모여 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으면은 여전히 밤새 밤잠을 못 이루고 두려움 가운데서 떨고 있었겠죠, 그죠? 공포와 참 두려움과 그런 절망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시공을 초월해서 그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한 복판에 딱 서가지고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열심히 막 노력을 해가지고 그리고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돈을 주고 살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거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정말 이렇게 구할 수 없는 거, 살 수 없는 거 대표적인 두 가지가 뭐냐면은 첫째는 생명이고 두 번째는 마음의 평강입니다. 그러니까요. 생명은 돈을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명은 절대로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은 이 땅에 속한 게 아니거든요. 이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생명이 공급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구원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히 구원을 받고 영생을 보장받았죠. 맞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 영생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오는 게 아니고 뭐 대가를 지불해서 이렇게 구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가 뭐냐면은 마음의 평강이고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는데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제자로 부름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이 상황을 보면은 마음에 지금 평안이 없어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지금 평강이거든요. 그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셨어요.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주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은 평강은 누가 주시는가? 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요. 평강을 3번을 주님이 언급하셨거든요. 이 19절에 보면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셨고 2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26절에도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똑같은 이 평강을 세 번을 주님이 언급을 하셨거든요. 이게 평강은 어디서 오는가, 누가 주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평강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저희 딸이 둘이 있는데 딸 하나에게 이제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는 평강이 좋냐, 편안이 좋냐 그랬더니 편한 게 좋대요. 근데 그 사람이기 때문에 참 이렇게 편한 걸 참 추구하죠. 예. 과거에 너무너무 참 이렇게 힘들게 또 이렇게 살고 또 어렵게 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조금 이렇게 좀 편하게 살고 싶은, 예. 우리 한국 모임의 1세대 형제님들은 고생 안 하신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예. 저는 1세대는 아니거든요. 근데 저도 나름대로는 고생을 좀 했거든요. 이제 지금 와가지고는 아이고, 이제 뭐, 나이도 얼마 안 먹었지만, 이제 예전으로 돌아간다면은, 아이고, 좀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조금 이제 좀 편하게 좀 이렇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한쪽 마음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편안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받침 하나의 차이지만은 이 편안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면 편하죠. 그죠? 그게 편한 겁니다. 근데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어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평안은 어떻게 할 때 이 평안이 공급되냐면은 주님이 이렇게 허락하신 멍에를 메고 그리고 믿음과 이렇게 순종을 통해서 이제 발을 내딛고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갈 때 주님이 열매를 주신 게 뭐냐면 마음의 평안이거든요. 만약에 몸이 아파가지고 또 피곤해서 오늘 수요일인데 또 오늘 주일인데 아이고 막 집에서 좀 쉬어야 되겠다. 그 모임을 나오지 않고 집에서 이제 쉬면은 몸은 편할 수 있지만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 앞에 이제 힘든 상황이지만 나오면은 몸은 조금 불편할지 몰라도 마음은 참 평안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본분을 따라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있잖아요. 몸이 참 이렇게 회복이 되고 또 마음이 즐거우니까 예. 참 이렇게 평안 가운데서 이제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있잖아요. 이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평안이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언제 주시느냐라고 할 때 이 말씀을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주님이 이렇게 평강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두 가지 신앙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적인 신앙이고 또 하나는 함께하는 신앙이거든요. 이 개인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주님과의 어떤 수직적인 신앙이죠. 그죠? 예. 우리가 함께하는 신앙 하기 전에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복음으로 참 구원받고 거듭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함께하는 신앙을 저희는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10명의 이 제자들이 같이 이제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막 이렇게 공포 가운데 이제 있었는데 주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나타나 가지고 딱 한마디 하셨거든요. 어떤 말씀을 하셨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그랬죠. 그때 이제 그 음성을 듣고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아마 제자들에게 아마 좀 세 가지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부활하시고 나서. 첫째는 부활하신
주님의 실체를 보여줬죠. 그죠? 그렇죠? 예. 이 유령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부활하신 그 모습 그대로를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걸 나타내 주셨죠? 그들에게 육성으로 너에게 평강이 있을 자고 보여줬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은 자기의 십자가에 이렇게 찍힌 그 흔적을 제자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평강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그 상체, 그 십자가에 이렇게 찍히신 그 상처의 그 흔적을 보고 나서 제자들이 마음에 참 기쁨을 얻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지 않으면은 막 힘들어하고 막 굉장히 참 어려운 그런 참 이렇게 상황이 되죠. 그런데요, 이 제자들이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또 앞으로 다가올 미래 문제를 안고 이렇게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 문제 해결이 누구를 통해서 이제 문제 해결을 받았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문제가 해결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환경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전혀 환경은 바뀌지 않고 여전히 마가의 다락방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이런 세 가지 문제가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 자다 이렇게 딱 한마디 딱 하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모든 게 다 해결이 돼버렸어요. 마치 이제 어린아이가 엄마를 보는 순간에, 엄마를 잃어버렸을 때는 막 두려움 가운데서 울고 불고 이렇게 하다가 엄마의 품에 딱 안겼을 때 모든 게 다 해결돼 버린 것처럼, 이 사랑하는 제자들이 정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믿고 따랐던 그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나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해 가지고 부활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육성으로 말씀을 한마디 했을 때 그 주님의 평강의 음성을 듣고 이들이 놀랍게 이제 마음에 이제 기쁨을 얻는, 이런 부분이 이게 생각할 때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참 두려움이 사라지고 또 슬픔이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기쁨과 즐거움과 참 이렇게 그 소망으로 이렇게 그 마음이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보게 됩니다. 그 이제 함께하는 신앙의 이제 두 번째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할 때 어떤 참 이렇게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가. 10명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이렇게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경험했는데, 함께하지 아니할 때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24절부터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 하나로서 두디모라 불리우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오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은 그 도마,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이 도마라는 제자가 있는데, 이 도마 같은 경우는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가지고 아주 처참하게 죽는 그 모습, 처형당한 그 모습,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정말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가지고 무덤에다가 이제 갇힌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주님이 부활해가지고 집단적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이때 도마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를 못했으니까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여전히 슬픔 가운데 있었고,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었고 미래가 암담하죠. 깜깜하죠. 그런 상황에 이제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어느 순간에 이렇게 이제 도마가 왔어요. 도마가 이제 오니까 제자들이 형제 어디 갔다 왔어? 예수님이 부활했잖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 그 모습을 봤어. 그 음성을 들었어. 그 상처의 흔적을 나는 직접 봤어. 우리는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뭐 인류 역사 가운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봤어? 들어봤어? 안 봤잖아. 못 들어봤잖아.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의 이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을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에 이렇게 상처를 만져보고 그 옆구리에 이렇게 창자국에 손을 넣어가지고 확인하기 전에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 그렇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부정적인 이제 그런 말을 했죠. 근데 참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다른 10명의 제자들은요. 누구를 어떤 예수님을 만났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부활의 소망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이제 이렇게 터치가 됐어요. 근데 우리 인생에 있잖아요. 부활이 왜 중요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이 부활은 있잖아요. 복음의 핵심이 부활입니다.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죠. 그죠? 만약에 기독교의 복음 해가지고 부활의 복음이 없다면은 일반 종교하고 뭐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왜 정말 이 복음이 부활이 중요한 걸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통해 가지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부활의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은 동일하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결국 어떻습니까? 나중에 천국이 다 예비되고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이제 공중에서 이제 부르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살아남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가 동시다발적으로 공중에서 주를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이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의 핵심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부활이 왜 중요하냐면 부활은 성도의 유일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예.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바울이 고백한 대로 우리에게는 참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어도 부활의 소망으로 감내가 되고 핍박이 있어도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크게 연연치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을 해도 주님을 위해 살아도 아깝지 않는 것이 그 나라 가게 되면은 주님이 다 일한 대로 상급을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다 주님께서 이렇게 신령한 것으로 이렇게 주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이 왜 중요하냐면은 세 번째는 이 세상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거기서 말하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하는 심판은요. 악인들을 향한 형벌과 관계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구원받은 성도만 이렇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 가고 악인들은 죽음으로 모든 게 다 끝나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라면요. 이건 하나님의 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당연히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이 모든 악인들을 다 부활시켜 가지고 백보자의 이제 심판을 받게 함으로써 이제 영원한 이렇게 형벌에 들어가는 이게 악인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마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도마는 이제 주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지금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죠. 그러니까 10명의 제자는 막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데 똑같은 제자인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니까 도마는 있잖아요. 여전히 슬픔 가운데에서. 그런데요. 여드레가 지나서 8일이 지나서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26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랬거든요. 자, 이걸 볼 때 자, 여드레를 지냈다는 것은 일주일이 꼬박 지났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막 일주일 동안 부활에 이제 이렇게 주님을 만났고 부활의 소망이 이제 마음에 이제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막 기뻐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죠. 그죠? 그죠? 환경은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이렇게 이제 마음에 품고 있으니까 겁나는 게 있어요? 두려운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막 안 먹어도 배고픈 줄 모르는, 왜냐하면 이제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그런데 똑같은 제자인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도마 같은 경우는 8일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저는 이제 이 도마의 그 여드레의 슬픔을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요. 함께 있어야 될 도마가, 함께 있어야 될 성도가 함께 있지 않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함으로 이 슬픔과 그런 절망, 그런 낙심, 그런 정말 이렇게 시르에 빠져 있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본 제자들은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데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이 도마의 마음, 이 영적 상태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1981년도에 주님을 이렇게 영접하게 됐어요. 이제 장로교회를 가뭄에 콩나듯 띄엄띄엄 이렇게 나가면서 제가 이제 울산 현대 대기업에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나이가 21살이었는데 담배도 좀 피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꺾기도 좀 했어요. 꺾기가 뭔지 알죠? 꺾국 이거예요. 이제 그걸 좀 하고 이제 안 믿었으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참 뭐 10대는 철없이 살고 20대는 막 그야말로 겁없이 살고 뭐 30, 40대는 정신없이 살고 50, 60대는 막 빈틈없이 전락하면서 살고 70대는 막 이렇게 소망 없이 살고 80대는 막 형편없이 살다가 막 황천객이 되는 게 인생이다 그랬는데 저는 10대는 진짜 철없이 살았고 20대 딱 초반 돼가지고 겁 없이 살았어요. 겁나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막 아무도 겁나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참 정말 주님이 저 같은 사람을 아마 불쌍히 여겼던 것 같아요. 참 아주 막 고향도 저 꼴짝이 전북 임실군 삼계면 봉현이 사오부락 58 4번지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집도 우리 집이 아니었어요. 보니까 시골집에 농사도 아무것도 없었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못 먹고 정말 못 살았어요. 맨날 기억나는 게 꽁보리밥 먹는 거 그거 생각나고 그래서 제가 좀 얼굴이 좀 검없잖아요. 쌀밥 먹었으면 좀 하얀지 모르겠는데 하도 못 먹어가지고 좀 키가 좀 적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평생 소원이 하여튼 쌀밥 먹는 게 소원이었는데 지금은 뭐 쌀밥 먹어도 그 크게 행복은 못 느끼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행복하죠. 그래서 이제 참 이렇게 이제 구원을 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막 기쁘고 막 천국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하여튼 막 함께하는 신앙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때부터 있잖아요. 교회를 가면 항상 2시간 전에 가요. 뭐 이것은 제가 참 이렇게 이게 제가 뭐 이게 자랑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일요일 되면요 10시부터 예배드리면 항상 8시 되면
예배당에 갑니다. 일요일 되면. 가보면 이제 할 게 많죠. 이것저것 준비해놓고, 이게 이제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수요일 되면은 8시부터 집회지만 항상 6시 되면은 예배당에 갑니다. 가가지고 이것저것 다 준비하고, 이제 운행 준비도 하고, 불도 켜놓고, 하여튼 다 준비를 하거든요. 그게 즐거워요. 이게 억지로 되는 건 아닌데, 참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어떤 생활이 돼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항상 이렇게 시간이 딱 되면은 8시부터 집회지만은 6시 딱 되면은 미리 준비해 가지고 막 그날은 밥을 갔다 와서 먹어요. 모임 마치고 나서. 왜냐하면 시간이 어중간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이렇게 함께하는 이 성도의 삶은 참 이게 복된 삶이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이게 여들의 슬픔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함께 있어야 될 시간에 함께 있어야 될 시간에 함께하지 아니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이렇게 평강이 있을지다 2번을 연거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마음의 평강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과거 문제 해결됐어요. 현재 문제 해결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문제도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다 해결됐어요. 환경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똑같은 환경이었는데 주님을 딱 보는 순간에 모든 게 다 해결이 돼버렸어요. 예. 근데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막 그걸 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환경이 바뀌어지기를 바라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 해결은 환경하고는 상관없고 주님과의 관계가 잘 돼 있으면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문제 없는 사람은 없죠. 근데 그 문제를 우리가 주님과 관계가 잘 돼 있으면 문제를 문제로 삼질 않아요. 그런데 주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으면은 문제 아닌 것도 문제를 삼아.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더라고 보니까. 우리가 함께하는 신앙 가운데도 그렇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감정 없이 하는 말인데 저 형제는 본래 감정이 없는 형제야.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딱 이렇게 경우를 따지고 도리를 따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있잖아요. 그게 문제를 딱 걸면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되더라고. 아이고 참 죄송합니다. 본의 아니기에 또 사과도 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예, 참 일찍이 찾아뵙고 해야 되는데 너무 죄송해서 제가 사과를 한 상자 다 왔습니다. 예, 이따가 사과 좀 맛있게 드세요. 어쨌든 간에 이제 참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에 함께하지 아니할 때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근데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있잖아요. 그 시간 개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모임에 이게 성도들이 그 집회 시간에 참석하는 거 보면은 딱 세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시간 전에 오신 성도가 있어요. 두 번째는 시간을 딱 맞춰가지고 오신 분이 있어요. 8시면 딱 8시. 예배 시간 10시면 딱 10시. 11시에 예배 시간이면 딱 11시에 맞춰온 분이 있고. 세 번째는 시간이 지나서 오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각생이라고 하죠. 그죠? 그 지각하는 분들 보면요. 5분 지각한 분들은 꼭 5분을 지각하더라고. 6분을 안 넘기더라고. 4분 전에 안 오더라고. 항상 그 시간에 시간 맞춰도 오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습관일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참 그 시간이 참 개념이 중요하다거든. 어떤 형제님한테 지각 좀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고 웃으면서 참 지각에 뛰어난 참 하나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모든 지각에 뛰어나니까 나도 지각을 합니다. 근데 그건 아니죠. 어쨌든 간에 정말 그 함께하는 시간 이게 대단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 여들의 슬픔을 통해서 세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함께 있어야 될 장소에 함께 있지 아니함으로 영적으로 많은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는 우리가 이게 도마를 보게 돼요. 만약에 도마가 주님이 부활하신 날 다른 제자들과 함께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면은
이 도마가 8일 동안 이렇게 힘들지 않았겠죠, 그죠? 근데 함께 있지 그 순간에, 그 시간에, 그 장소에 함께 있지 아니함으로 인해 가지고 8일 동안 너무너무 불행 가운데, 절망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서, 낙심 가운데서, 시름 가운데서 이제 8일을 일주일 꼬박 보낸 이 참 이렇게 도마를 생각할 때 도마 자신도 참 이렇게 그 정말 힘들지만 제자들이 이렇게 도마를 생각할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예? 아이고 도마 형제가 이때 정말 같이 있었어야 되는데 저렇게 참 부활하신 주님을 부활하셨다고도 믿질 않고 예? 저렇게 불신 가운데 있는데 얼마나 참 안타까운가. 참 이런 부분을 이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뭐 이렇게 뭐 손해 그러면은 뭐 물질적인 손해도 있지만 영적인 손해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부터가 있잖아요. 물질적인 손해를 이렇게 당하게 되면은 굉장히 막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그죠? 예? 만약에 길을 가다가 막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예? 예를 들자면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저도 잃어버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어떻게 마음이 편안합니까? 지갑을 찾기 전에 저녁에 잠을 자는데 주여 저에게 편안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잠자는 사람 만약에 있다면 그건 참 정상이 아니에요, 그죠? 찾기 전에는 어때요? 막 눈을 쌍불을 켜고 찾지 않겠어요? 찾을 때까지 안 그래요? 예. 실제로 이제 그런 경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손해를 만약에 보고 내가 참 이렇게 참 억울하게 당했다 그러면은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막 분하고 막 속이 상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반대로 이제 영적인 이렇게 손해를 당할 때 있잖아요. 물질적인 손해를 본 것처럼 그렇게 막 정말 억울하고 애통해하고 아쉬워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정상입니까? 정상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야 정상이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고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먼저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주일 예배 시간 그러면은 뭐 오늘만 주일이냐? 일주일 있으면 또 주일 돌아오는데 그때 예배 드리면 되지 근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이라는 이 주일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요.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주일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이대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정말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네. 저는 굉장히 좀 이렇게 현실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뭔가 이렇게 딱 시간 스케줄을 딱 정해놓고 그대로 안 움직이면은 저녁에 자면은 막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딱 계획대로 움직여야 돼요. 예, 올해는 제가 이렇게 참 그 밤나무 밤산에 가가지고 밤을 어떤 형제님하고 여러 차례 아침에 가가지고 주워가지고 성도들하고 같이 나눠 먹고 그랬는데 안 가니까 비가 오는 날 안 가니까 있잖아요. 누가 주워 갈 것 같고 막 그날 안 주워 오면 지금 많이 바람 불어가고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아이고 이게 막 후회할 것 같아가지고 에이 가자 그래가지고 비가 오는데도 이제 가서 주워 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항상 후회할 일은 하지 말자 이거죠. 하고 싶은 것은 믿음으로 하고 밤나무 뭐 도둑질 온 게 아니고 밤산에서 주인한테 허락을 받고 밤을 주워 온 거예요. 그 오해하지 마시라고 이제. 어떻든 간에 이제 강단의 말씀도 뭐 꼭 강단의 말씀만 들어야 되나? 성경은 항상 있는데 뭐 집에 가서 읽지. 그 틀린 말 아니지만은 이렇게 강단에 증거된 말씀은 하나님이 교회에게 이제 하신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받을 때 그리고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에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그런 이제 기대를 가지고 단 한 말씀이라도 이렇게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발을 내딛고 이게 살아갈 때 그게 믿음의 삶이 아니겠어요, 그죠? 뭐 성경 공부나 뭐 형제회의나 자매회의나 또 복음 전도나 봉사하는 삶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요 다 영적인 삶과 관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더 중요한 거,
덜 중요한 거 이런 것들을 구분해 가지고 정말 믿음으로 사는 이제 이런 삶이 대단히 참 중요하다. 제가 이 시간에 잠깐 이렇게 말씀을 교제를 드렸는데요. 그 참 유익한 것은 이렇게 받으시고 그리고 별 유익하지 않는 것은 다 이렇게 좀 이렇게 내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교제하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고 또 마음에 부담된 부분도 있거든요. 자, 여기 저 27절부터 29절까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부터 시작.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함께하는 신앙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그리고 이렇게 함께할 때 우리에게 참 이렇게 받는 그런 참 축복과 또 함께하지 아니할 때 당하는 불이익이 어떤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교제했습니다. 오늘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뵙고 같이 이제 이런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돼서 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